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느니라. 히브리서 4장 마지막 절 16절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예비하고 있죠.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귀한 것을 주고 싶은 욕심을 가진 것처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저에게 좋은 것을 줄까, 긍휼과 사랑과 응답과 기적을 줄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고, 이 고민을 가지고 계신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돕는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죠. 그래서 어제 말씀한 것처럼 His part and our part,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길 원하고, 그래서 이사야 30장 18절에는 서서 기다린다, 제발 와서 이거 좀 갖고 가라, 서서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는데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루어졌을 때 줄탁동시 하나님의 거기에 생명의 부하, 기적의 은혜, 응답의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 군데 볼 것이에요. 한번 먼저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합창을 한번 하고 말씀을 볼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대 이름은 유다. 이제 자신말로 합니다. 나의 이름은 유다. 우리 장로님도 한번 은혜가 딱 되니까 손을 가슴에 딱 얹구만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유다, 왜 하필이면 가룟 유다냐, 꼭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유다가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의 형제 유다도 있고요, 가룟 유다도 있고, 12지파 유다도 있고 많은데 하필이면 그 유다를 생각하면 안 돼. 이거는 12지파,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의 이름이 유다예요. 그래서 그 유다의 얘기를 어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서론을 하고 오늘 본론을 나누기 위해서 이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 유다예요. 한 번만 더 하실까요? 나의 이름은 유다. 자, 가나안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조화 능력이에요. 미디에이터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가나안의 사람들은 철저하게 미디에이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일 보시겠지만 기쁨이 있어요. 아까 첫날 얘기한 것처럼 여기는 악령이 있고, 여기는 양령이 있고, 여기는 성령이 있는 자리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는 신령한 자, 영에 속한 자, 육적 그리스도인, 이거는 바로 자연인, 아니면 여러분 육의 사람, 이렇게 되네. 그러니까 여기는 영의 사람이니까 철저하게 영적인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여기는 영적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광야는 피곤하지만 여기는 하나님을 보고 누리니까 기쁨이 있는 것이고, 여기는 나를 위해서, 광야는 나를 위해서, 인간이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이에요. 여기는 우리가 주인이에요. 이거 우리가 주인이에요.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다르죠. 여러분, 이 몇 가지 증거를 내일까지 가나안을 떠나고 광야의 수소를 옮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떨 것이고, 또 우리가 그 모습을 알아야 기도할 것이고, 기도할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그 가나안의 당당한 원주민으로 만들어주시는 삶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이걸 이제 내일부터 은혜의 여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의 이름은, 그대 이름은 누구라고요? 유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49장 8절로 12절 말씀을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몇 장요? 49장. 그렇습니다. 창세기 49장을 한번 다 열어주실까요? 어제 말씀하신 22절 이하에는 요셉에 대한 축복이에요. 26절까지. 나는 개인적으로 22절 이하에서 26절까지 요셉의 이 복보다 훨씬 더 큰 복이 메시아, 실로, 규, 예수님이 오시는 그 통로가 되었던 8절에서 12절의 복이 22절에서 26절 요셉의 복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이에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종이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을 짝 읽죠.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규, 홀, 왕이 내미는 거예요.
왕의 규,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로 실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함께 하실까요?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자, 넘어갑니다. 이제는 고린도 후서 4장으로 넘어갑니다. 고린도 후서 4장. 고린도 전서가 아니고 고린도 후서 4장 6절 이하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 아까는 8절에서 12절이었는데 창세기, 이번은 고린도 후서 4장 6절로 12절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천지 창조와 같은 기적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렇게 시작되는 게 6절이죠.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의 삶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 생명, 예수 생명, 예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함께 하십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오셔서 아니면 뭐 늦게 오신 분은 이제 집에 가서 아니면 내일 아침에 맛있게 드실 텐데 귀한 선물 두 가지 잘 받았습니까? 네. 빵과 물이었어요. 물은 성령이요 빵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떡과 성령의 은혜를 다 받으신 거예요. 빵을 어제는 떡이고 오늘 빵을 드렸더니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대단해요. 빵을 드리면서 은혜 빵빵하게 받으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그런 지혜와 명철이 오는지 강사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냥 빵을 드린 것이 아니라 맛있게 드세요 그런 게 아니라 은혜 빵빵하게 받으세요 이랬다. 여러분 은혜를 빵빵하게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한 수를 더 떴대. 빵빵하게 받으면 빵을 2개 주세요. 그래야 빵빵해. 세상에 그분은 분명히 하나는 이 빵이고 하나는 다른 빵이에요.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 아니라, 그분이 빵빵하게 달라는 것은 빵 2개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2개 주면 좋고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는 빵을 주고 하나는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달라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빵 하나는 받았으니까 2번째 빵은 제가 배달하겠습니다. 영의 빵은 제가 배달을 해드리오리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래도 오늘 이 빵을 제공해 주신 분이 우리 곽성만 장로님이었어요. 아까 제가 7시 15분에 이 자리에 서서 빵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곽성만 우리 장로님 정말 감사하고요. 한번 4분이 오셨습니까? 곽 장로님 4분 한 번만 더 일어나 볼까요? 예, 어디 계시나요? 네, 왜 신랑같이 떨어져 앉고 저래? 예, 그래 그 좋아. 한번 일어나봐. 일어나 벌떡 일어나와요. 왜? 둘째예요? 왜 그렇게 빨리 안 일어나? 둘째라도 이제 당당해야 돼. 셋째라도 당당하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이 장로님 4분이 오늘 이 맛있는 빵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얼마짜리라면 여러분 깜짝 놀라서 빵값만 생각하다 은혜 못 받을까 봐 얘기하는 2,000원에 가까워요. 확실히 이 교회가 부자입니다. 빵 하나 2,000원이라고도 전혀 놀라지 않아요. 3,000원보다 약하네 뭐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빵을 오늘 200몇 개인가 300몇 개를 제공해 준 우리 4분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약속이 있을 것인 박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어제 말씀드렸지만 성전에서 먹는다, 여러분 이거 유치하지 않습니다. 먹는 걸 유치하다고 생각하면 진정한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교훈, 3년 동안 가르쳐주고 보여줬던 진리의 집대성, 그 마지막 진리의 정의를 성찬식의 메타포에 담았던, 물론 성찬식은 아닙니다만은 그 먹고 마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 위험한 적이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육의 존재를 부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육적인 것은 가정한 거고 더러운 것이고 영적인 것만 추구한 것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영혼을 감싸고 있는 보자기입니다. 장로님이 간 이식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영으로 충만해도 보자기가 그릇이 깨어지면 흘러나와요, 내용물이. 그러니까 여러분, 육이 얼마나, 육을 위해서 살지는 않습니다. 육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우리는 애굽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만을 위해서 사람은 육적 그리스도인 광야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육의 목적이 아닙니다만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잘 간수하기 위해서, 이따 마중에 보셨던 그 보배를 간수하고 있는 질그릇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단순하게 먹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고 먹을 때 교회가 커질수록 코이노니아의 장이 닫혀져 버리는데, 그때 열려지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경험하는 거예요. 군에서 여러분 있는 동안에 중2 때부터 먹고 대령 때까지 먹어서, 나는 여러분 얼마나 가는 데마다 육군본부교회는 한 번에 예배 드리는 인원이 2,600명입니다. 2,600명이 동시에 먹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 별넷 장군도 있고, 거기는 이제 군에 막 들어가는 소위도 있고, 그건 군인 가족도 있고 병사들. 근데 거기에 2,400명이 같이 먹어요. 얼마나 될까요? 아들 같은 병사 옆에 앉혀놓고 장군들이 쓰다듬어 주고 빵 딱 떼갖고 자기 밥 먹고 아들 땀 주고, 평생 그 아들은 손 안 씻어. 여러분, 그 아들은 양치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 엄청난 분이 옆에서 앉혀서 부담되지만 주는 떡이. 여러분, 이 교제의 장이 먹는 것으로 들려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믿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제가 섬기는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섬기는 우리 시내가 푸르나무 교회처럼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점점 일어나요. 저는 자신이 있어요. 앞으로 배나 더해도 이 일들을 하는 데는 좀 더 어려움이 없고, 단순히 모여서 예배 욕구를 채우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보고 인사하고 악수하고 허구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래서 죽을 청년이 살아나는 이런 역사들이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 하나 나누지 못하면 절대 큰 사랑을 나누지 못해요. 여러분, 함께 이 예배당에서 함께 먹고 웃고, 그리고 짝기도 하고 서로 기도 나누고 짝기도 하고, 이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점점 교회는 클수록 냉랭해지고 교회는 여러분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능하다면 장로님들 어디 갔다 오시다가 어디 여러분 빵 있으면, 여러분 빵도 호도빵 같은 거 많이 싸울 수 있잖아. 코코 호도 같으면 4개짜리예요. 그건 3,200원이에요. 그 코코도 4개, 금요 심야 때 장로님 오시다가 코코 호도집을 가서 젊은이들이 제일 좋아하거든. 커피하고 코코 호도. 몰랐죠? 예. 여러분, 그 코코 호도까지 한 100여 점 정도 딱 사가 와서 저녁에 와서 하나씩 철야 예배 때 먹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어디 가다가 여러분 사과밭 있으면 사과밭 털기 싫어. 그러면 그냥 40-50명 모이는 자리에 그리고 와서 같이 한번 그 목장에 함께 나누기도 하고. 여러분, 내 아들 장가를 갔다, 우리 아들 요번에 어렵게 삼수해서 대학 때 갔다, 그러면 안수 집사님들 한번 와서 설렁탕 한번 내고 먹는 데서 정이 나요. 여기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4분만 아멘 하셨으니까 나머지는 다 드시고 아멘 할 줄로 믿습니다. 우선 드셔야 아멘이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장로님이 간을 이식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아드님이 아버님에게 간을 드렸어요. 정말 가슴 짠한 일들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났어요. 아마 그래서 장로님의 혈색이 저 정도 안 하면 파운데이션하고 비비크림을 안 바르면 저 얼굴이 안 나오거든. 그런데 저 얼굴이 저 정도 원판이 저 정도 나온다면 장로님 간 수치가 좋은 거예요. 예, 이번 집회를 통해 더 건강을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우 송구스럽습니다만은 제가 지금부터 6년 전에 2002년 2월 2일 날 제가 신장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외람되지만 저 얘기를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입을 제가 열겠습니다. 이해하십시오. 저는 군에서 30년을 있었습니다. 있는 동안에 수많은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저 손으로 화장을 했어요. 묶어서. 어떨 때 가면 폭탄이 터졌는데 아무것도 없고 손가락 하나 찾아서 그걸 큰 관에다 넣고 장례를 지내보기도 하고요. 온몸이 걸레처럼 찢어져 있는 그런 아들을 창자를 내 손으로 주워 담아서 장례식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옛날 같으면 우리는 6남매예요. 근데 이제는 독자 아니면 둘이에요. 하나가 죽으면 대가 끊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 엄마가 조국을 위해서 너 군에 갔다 와야 돼 갔다는데 그 아이들이 죽었을 때에 마치 엄마 그 어머니가 그 눈물을 소리 없이 흘리는 아빠가 관 속에 같이 들어가기도 하듯이 울고 부르짖는 모습을 수없이 보면 살아왔습니다. 장례뿐 아니었어요. 사고를 당해서 손 하나를 잃어버리고 지금도 저 카카오톡에는 여러분 지 2달 전에 군에 갔다가 팔 하나를 잃어버리고 오늘부터 부산에 내려가서 으수를 끼워 넣는 군에 와서 하사예요. 팔을 하나 잃어버리고 이 팔을 요만큼 자를까 여기 자를까 여기 자를까 고민하다가 여러분 여기 잘랐어요. 마치 여기 자른 것 때문에 요 5cm 때문에 이 팔을 으수를 할 수 있어도 편한 거예요. 만약에 5cm 위에 잘랐다면 으수를 해도 힘듭니다. 이 카톡을 오늘 제가 오늘부터 부산에서 으수를 맞추는데 한다고 하는 얘기를 또 2번 더 피부 이식이 남아있다는 소리를 우리 아들 얘기를 제가 오늘 또 지금 듣고 왔어요. 수많은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조국을 위해서 이 조국의 잘린 허리를 지키기 위해서 죽고 그들의 삶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했습니다. 군에 오기 전에 하나님 저는 촌놈이에요. 정말 촌에서 자라는 촌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제가 우리 아버지는 소작인입니다. 땅을 노예처럼 땅을 붙여서 1년 가을이 되면 반을 딱 주인에게 주고 반만 가져오는 6남매는 그 타작마당이 눈물바다입니다. 왜? 억울하니까. 여름 봄부터 여름 내내 뼈 빠지게 일했는데 여러분 타작마당이 좋은 마당이 아니라 기쁜 마당이 아니라 주인이 와서 소달구지에 반을 싣고 가고 나머지 반만 가져올 때 우리 누님들이 계속 울었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는 눈물이 없었어요. 요만할 때. 누나 왜 울어? 땅 사면 되지. 내 마음에는 땅 사는 게 꿈이었어요. 이게 무섭게 쇠뇌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얼마나 좋아하겠어. 어릴 때부터 나는 소작인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오직 내게는 돈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조금도 울지 않는 눈물조차 사라진 아이였어요. 돈 벌어서 땅만 사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누님들 행복하게 할 수 있다. 이게 꿈이었어요. 누님들 눈물을 이에서 외면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자랐는데 어느 날 주님이 내게 16살, 17살 올라갈 때 주님이 저를 주의 종으로 불렀어요. 순종하기 어렵죠.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목사가 이거 밝히면 큰일 난다 라고 하는 건 벌써 어릴 때 그 고등학교에 1학년 때 벌써 아마 제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순종할 수 없죠. 저의 소원은 땅 사는 거예요. 땅. 그렇게 쇠뇌되어 있는 무서운 아이에게 주의 종으로 부르심에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벌통을 들고 제주 유채꽃부터 휴전선에 쌀이꽃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2년 동안 저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 시작했어요. 그때에 오직 성경책 하나와 세계 명작집 목재소 옆에 버려진 그 책을 가지고 묘지를 다니고, 왜? 벌통을 놓는 자리는 묘지밖에 없어요. 묘지가 벌통을 80통 70통 벌통을 놓는데 그 어린 아이가 묘지에다 텐트를 쳐놓고 벌통을 놓고 밤에 혼자 사는 거예요. 그때 내가 묘지에서 영성에 대한 간땡이가 불붙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무서움도 타지 않은 담대함을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 꼴짝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불렀을 때 내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렵죠. 2년의 어떤 과정이 지냈어요. 제가 주님 앞에 아멘 했어요. 소원을 해서 주님, 제가 죽을 때까지 제가 그 대신 내가 내 집을 갖지 않겠습니다. 소유를 갖지 않겠습니다 라는 소원을 가졌어요. 그 과정을 지내면서 내가 몸도 가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포항 설림병원에 가서 우리 성결교 신학교에 오기 전에 저 몸에 시신기증을 했습니다. 내가 다 몸까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돼야만 나는 목사다운 목사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서원을 한 거예요. 군에 왔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주지 않았어요. 집도 없고 자식도 없어요. 저는 자녀가 없습니다.
근데 그 대신 하나님이 놀라운 자녀를 줬어요. 군에서 320만 명의 여러분의 아들, 딸들,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의 아들, 딸들 60대 들었으면 내가 62이니까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의 아들, 딸들과 더불어 30년 동안 320만 명을 만나게 했어요. 320만 명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즉 나의 영적 자녀가 320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헤아릴 수 없는 바닷가 모래 같은 아브라함의 복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육의 자녀는 없지만 배로 난 자녀가 아니라 가슴으로 난 자녀를 줬어요.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집이 없지만 하나님이 있는 모든 삶을 바라보면 육사 가면 육사가 정원이 전체 내 집이에요. 여러분 육군본부 가면 육군본부 전체가 내 집이고 봉천동에 봉천동 전부가 내 집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관리도 나라에서 다 해줘요. 여러분 이런 행복이, 그저께도 어느 분이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살아갈 집을 제가 한번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먼저 예약을 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 10년을 못 있을 것 같은데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님 사실 집 하나는 제가 꼭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미안합니다. 저는 집을 가질 수가 없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맙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내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갖지 않겠다고 서운한, 무소유까지는 안 되지만 내가 나를 위해서 갖지 않겠다는 서운한 것을 지키면서 군대 생활 30년 하나님이 주신 연금도 있고 하지만 그렇게 지내왔어요. 저 얘기 같아서 대단히 좋아합니다만, 그래서 어느 날 주님이 육군생활학교 교정에 저를 세웠어요. 하나님이 내보고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아들아,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너 것이다. 여러분 저는 딱 이 음성을 한번 들었어요. 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너 것이다. 너가 생각만 하면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가슴에 비춰줬어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만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셨어요. 참으로 놀라운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생각의 사치, 생각의 절제를 기도하게 돼요. 생각을 잘못하면 그 생각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사치스러운 거죠. 그러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왔어요. 제가 지금 시내가 푸르나무 교회 온 지가 딱 10년째예요. 1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이 귀한 일꾼들과 더불어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살아가죠. 미안하지만 이 장로님도 나의 영적 자녀들이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영적 자녀들이니까 이쁘기만 하고 여러분 사랑스럽기만 한 거예요. 보배로운 여러분, 이 마음을 하나님이 제게 이만큼 줬어요. 그런데 군에 30년 있으면서 중위로부터 대령까지 있으면서 마지막 군종은 장군이 없어요. 목사는 마지막 최고의 계급 국방부 실장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높여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없으니까 없다고 하고 이걸 섬기고 나누는 것으로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한없이 채워주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내 몸이 하나 있었어요. 군에서 그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군에서 팔이 잘리고, 우리 환일고등학교, 우리 목사님 잘 아시죠? 환일고등학교 장로님의 아들이, 여러분 제가 소령 때에 군에 있는데 김포공항에서 소위탄을 만지다, 소위탄은 불바다 만들어버리는 폭탄이에요. 만지다가 손가락 10개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저는 화곡동에서 그 병원에 갔다 그 아들을 보고 내려오면서, 하나님 내가 저 아이가 손가락이 다 없으니까 두 개만 있다면 농구는 못하지만 글은 쓸 수 있고 자판기를 두드릴 수 있잖아요. 내 손가락 2개를 잘라서 그 아들에게 주기로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알았어요. 곽 장로님, 간은 줄 수 있고 신장은 줄 수 있고 하지만 죽어서는 각막도 줄 수 있고 뼈도 줄 수 있고 이제는 힘줄도 줘요.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가 손가락이나 발가락처럼 보이는 곳에 장애를 입으면서 자식도 부모에게, 부모도 자식에게 못 준다는 그 법을 제가 몰란 거예요. 군복을 입고 십자가를 달고 갔는데 나를 보더니 의사가, 목사님이에요? 미안합니다. 이 2개 손가락을, 그 아이의 피가 AB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AB형이란 말이에요. 이 2개 손가락을 잘라서 주라고 얘기하는데 법으로 부모도 장애를 입으면서 자식에게 못 주도록 법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 내가 몰란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 제가 대령으로 전역했어요. 2009년 여러분 3월 31일부로 전역을 하고 마지막 전역 예배를 곽선희 목사님 압구정동 소망교회에서 제가 전역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4월 5일 날 이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마음에 내가 늘 빚었어요. 하나님,
죽어서 내가 설림병원에 75년도에 설림병원에 죽어서 내가 몸을 드린다고 시신기증을 75년도에 했지만, 그런데 하나님 죽어서 죽는 것이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서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은혜를 줬는데, 내가 이 교회에 온 지가 2009년에 부임했으니까 여러분 2002년이니까 딱 3년이 된 거예요. 내가 3년 정도 됐는데 하나님이 온 성도들이 애굽에서 광야가 아니라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옮겨져 있는 건강한 모습을 본 거예요. 혹시 내가 내 몸 하나를 다른 사람에게 주고 하더라도 이 교회는 주의 몸된 교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주의 몸된 교회, 이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 확신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모르게, 우리 집사람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작업을 했어요. 내 신장 하나를 모르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30년 훨씬 전에, 여러분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서운했던 거니까. 죽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주고 싶고, 더 늙어서 폐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젊을 때 정말로, 여러분 신품은 아니지만 30대 40대는 하지만 50대의 젊은 좋은 것을 사람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제가 내 몸에 우선 간을 줄까 신장을 줄까 하다가 하루에 일주일에 4번씩 투석하는 이 사람들, 삶을 잃어버린 이 사람들에게 우선 신장을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 3가지를 제가 기도합니다. 신장은 내가 누구에게 주겠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면 부모 자식 간에 주는 것은, 이거는 여러분 그냥 친족들이 이식하는 거예요. 우리는 순수 이식이라고 그래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주려고 한다면 그것은 장기기증 본부에다가 신고를 하고 그분이 결정하는 걸 해야 돼요. 아니면 장기 매매가 이루어지니까. 장기 매매를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랑의 장기기증 본부를 통해서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니까 주님 앞에 3가지를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1년 후에 주님이 내게 주시고 지금까지 50년을 잘 간수하고 55년에, 그리고 이제 군대 생활 30년 동안 내가 그렇게 내 것을 주고 싶어도, 군인은 주고는 바로 전역해야 되는데 그것도 여러분 이거 주고는 오래 요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내가 전역하고 이 교회에 와서 3년이 됐으니 하나님, 저의 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3개 기도를 드려주세요. 첫째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주게 해주세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게 나의 신장 하나를 주게 해주세요. 2번째는 남자에게 주게 해주세요. 여자에게, 남자의, 그분이 결혼했다면 여자에게 다른 남자의 신장이 있다고 한다면 혹시 세월이 갈수록 다르게 생각할 부분이 있을까 봐 저 어린 마음에 넝크리찬들에게, 교인 아닌 사람에게, 2번째는 남자에게, 그 다음에 3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40대, 30대 후반에서 40대, 30대가 망가진 분들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주로 40대부터 신장이 이상이 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50대가 아니라, 여기 50대 분 정말 미안합니다. 50대가 아니라 30, 40대에게 내 신장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리고 1년 동안 모든 서울 삼성병원에서 저희 신장을 다 모르게 했어요. 마지막에 일주일 남겨놓고 제 집사람의 동의가 없으면, 이 양반 동의 없으면 저것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눈물로 사인을 해줬어요. 벌써 아마 다 이 내 같은 신장을 기다리고 있는 AB형의 사람만 1570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전국에. 자식에게도 받을 수 없고 부모에게도 받을 수 없는 형편 있는 사람 같은 AB형만 1570명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내 신장 사이즈를 가장 맞춰서 찾은 사람이 5명이었어요. 5명 중에 2명이었어요. 2명 중에 정말 미안한 것은 내가 신장이 2개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이 5명이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자기가 뽑혔을 때. 근데 그 신장에 또 검사를 하니까 또 2명 중에 1명이 딱 뽑힌 거예요. 그래서 2002년 2월 2일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제가 그날 우리 장로님들에게 교회에 편지 한 장을 적어놓고 제가 삼성병원을 입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수술을 했어요. 수술하기 전날 천주교 의사가 오더니, 목사님 신장을 줄 사람을 오늘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너 안 만날 거예요.
수술실에 내일 새벽에 들어갈 때도 수술실 가운데에 의사들이 있고 내가 오른쪽에 열린 방, 왼쪽에 열린 방이 있어서 저것을 적출해서 바로 의사들이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 바로 이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수술실에 들어갈 때 시간도 타이밍을 다르게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먼저 들어가고 나를 마취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보내주라. 하나만 묻자. 남자냐 여자냐? 남자래요. 하나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목사님 그러려면 만나세요. 아니야. 하나만 더 물어보세요. 나이가 몇이냐? 여러분 중앙일보 국민일보에 나온 것이 나이가 틀려서 내가 인터뷰를 언론에 일체 인터뷰를 안 왔으니까 지금도 안 하고 있고요. 나이가 몇이냐? 목사님 41예요. 딸 하나를 가지고 있는 아빠예요. 일주일에 4번 투석을 해요. 신장이 망가져서 소변을 하루에 반컵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종교가 뭡니까? 그거는 목사님 제가 몰랐는데요. 그래요. 시간을 달리해서 저를 수술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수술을 했어요. 자, 끝났어요. 일주일이 됐어요. 제가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게 되고 그분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될 때에 내가 이제 3일 후면 퇴원을 해요. 제가 수술실을 갔어요. 너무너무 멋진 아들. 근데 여러분 이 친구가 교회를 안 다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했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 41 먹은 우리 아들 이름이 이기석이에요. 41 먹은 우리 아들 이기석. 교회를 안 다니는 아들이에요. 40대예요. 남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1년 동안 저의 기도에 작업해 주셨는지. 그 아들을 딱 끌어안는 순간에 내 심장이 그 안에서 움직이는 걸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생명을 공급하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지도 울고 나도 울었어요. 수술이 대성공이었습니다. 지난 추석까지 삼성병원에서 8,000명이 넘는 18,000명이 넘는 사람이 이식을 받았는데 가장 성공한 1번째 사례로 이 얘기입니다. 신장 수술을 하면 혈압이 높으면 갑자기 응급실에 가야 돼. 1년에도 몇 번씩 약을 먹어도 거부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왜? 혈압이 높아지면 신장이 녹아버려요. 그러니까 열이 올랐다면 바로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6년 동안 한 번도 응급실 안 갔어요. 더 놀라운 것은 크레아틴, 뭐 말인지 여러분 아마 신장 하는 분 크레아틴 수치가 저보다 그 아들이 받은 아들이 크레아틴 수치가 더 좋고 정상을 넘어서는 부분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엄마를, 이 아들이 아내를, 이 아들이 딸을, 이 아들이 처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이 아들 하나 때문에 8명이 교회에 나왔어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나는 여러분 56까지 살았으니 만으로 55세, 우리나라에 56세 이렇게 살았으니 내가 그 자리에서 내 삶이 끝난다 할지라도 예수님 나이보다 2배 가까운 인생을 살은 거예요. 내가 준 수많은 것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나눈 거예요. 요만한 거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하나밖에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마지막 2분이 있다가 한 분이 떨어졌는 그 한 분에게 내 마지막 하나를 주고 그냥 하나님 주님 품에 안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병원에서 그걸 못하게 하니까, 안 하게 하니까, 그는 자살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못한 거예요. 근데 보면은 여러분 그 작은 거 하나 받은 것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는 양가가 본가와 처가에 있는 8명이 하는데, 여러분 그 딸이 교사를 하고 예수 믿어서 이제 교사를 하고 그 아들이 아내와 성가들을 쓰고 가양동에 있는데 우리 교회를 오겠다고. 너 절대 우리 교회 얼굴을 보이지 마. 1년에 딱 2번 우리 교회를 와요. 5년 동안 절대 우리 아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지 않았어요. 드디어 5년이 세월이 지났어요. 우리 교회 왔지만 아직도 실물은 한 번도 보이지 않아요. 우리 교회 와서 수천 명이 있으니까 그저 허가하고 꽃감만 한 보따리를 사다 주고 가요. 그걸 가는데 그때 내만 아는 거예요. 몇 년 와도 성도들이 누군지 모르니까 드디어 제가 작년에 이 아들을 실물이 아니라 왔는 모습을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줘. 궁금하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신장을 받은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그 아들이 건강할까? 목사님 건강하다고 그러는데 건강할 줄 알지만 정말 건강할까? 우리 권사님들이 새벽마다 밤을 새우며 기도하는 권사님. 그래서 권사님들에게 이렇게 아들이 건강하다, 수치, 크레아틴 수치를 막 얘기해도 권사님들은 크레아틴이 그게 무슨 농약약인가 뭔 약인가 몰라. 그래서 이렇게 멋진 아들의 모습을 한번 사진으로 보여주겠다 싶어서 보여줬는데, 이 아들이 지난 추석에도 와서 품에 안고 기도를 했어요. 같은 심장과 여러분 이 같은 맥박을 느끼면서 기도했는데 얼마나 건강한지. 여러분 8명의 구원, 작은 것 하나 주고 8명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번에 와서도 목사님 내년부터는 이 교회 오면 안 될까? 안 돼, 절대 안 돼. 그리고 그 가양교회에서 너는 열심히 해야 돼.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작은 저의 심장이 한껏 뛰고 있는 이번 추석에 찍은 사진 한 장, 그 아들 보고 싶죠? 한번 보여줄까? 내가 이제 오늘 여기서 우리 장로님, 여러분 이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 이거 허리하니까 이거 영상이 훨씬 더, 이쪽 영상을 보세요. 예. 이게 이 사진이 바로 이번 추석에 왔던 우리 아들이에요. 허리도 배우같이 생겼죠? 키가 181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아들이, 젊을 때 신장이 술 먹고 세상에 놀러 춤추고 다닌다고 신장이 망가졌어. 그런데 이 아들이 망가졌는데, 이제는 이 아들이 한껏 소원이 뭐냐면 마지막 본인이 일기를 썼더라고요.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나중에 2년 후에 보여. 목사님 저 기도가 뭐냐면 딸 하나 있는데 이 딸을 데리고 서울숲, 가양동 옆에 있는 서울숲을 한번 딸하고 한번 가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걸 못 거리고 숨이 가빠서. 그런데 그게 소원이었대요. 그런데 이 아들은 지금 산에 등산을 하고 마라톤을 하고 멋지게 아내와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이 아들 이름이 이규석이에요. 저 아들 속에 저의 작은 신체 하나가 열심히 움직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네, 감사합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저희의 얘기라서 대단히 외람된 것 죄송합니다만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어는 내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의 짧은 한순간을 지내면서 순간에서 영혼을 붙잡는 사람이 있고 순간에서 영혼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거든. 나그네예요. 관역을 향해 날아가는 화살처럼 풀잎에 맺혔다 사라진 이슬처럼 장관이 따라가는 속에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갈까? 그 거룩한 소원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되는 삶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빵 오늘 받았죠? 기억나죠? 내가 내일 떠나더라도 절대 여러분 다시 볼 확률은 뭐 거의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여기에 있는 사람을 육의 사람, 여기에 있는 사람을 육적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신령한 자,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육적 그리스도인 이 사람들이 대부분 바로 교회 안에서 의미 없는 여러분 삶을 끝없이 정처 없이 흔들리며 살아가는, 이 자리는 믿을 수도, 여러분 애국 광야 가나안인데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설 수도 없는, 붙잡을 수도 없고 놓을 수도 없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피곤하고 지치고 재미없고 간증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끝내는 이것을 우리에게 이쪽으로 이주시키는 하나님의 주소로 옮기는 목적, 이것이 바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영성이에요. 이번 집회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손을 붙잡고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멋지게 넘어갔어. 육적 그리스도인, 양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에서 성령의 지배의 통제를 받으며 때로는 양령의 지배 갔다가도 이쪽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여기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한 방 맞아야 일로 가요. 근데 한번 이쪽에 이주를 한 사람은 여기에 다시 돌아올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한 방 맞고 가는 것이 아니라 금방 영이 알아. 내 안에 영이 아니까 금방 갔다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냐, 금방 돌아와. 할렐루야. 여러분 이 그래프를, 이 설교를 들은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은 이 자리로 메시고 싶은 거예요. 간혹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지만 1년에
하루에 한 주에 몇 번 다니다가 저면은 점점점 줄어서 나중에는 일로 다시 돌아가는 횟수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까지는 여기가 편했는데 이제는 나중에 되면 여기가 편해지게 돼 있어. 보배는 여러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를 은혜의 줄에 끌린다, 은혜에 붙잡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귀하신 여러분, 자 그러면 이 동네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몇 가지가 있는데 내일까지 제가 마지막 여러분을 메시는 말씀의 초대잔치가 이겁니다. 첫째는 여기 있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이 동네에 있는 사람,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반드시 조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능력? 조화 능력. 지체의식, 조화 능력, 성숙함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생이죠. 성숙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뚝배기, 질그릇, 육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뭘 위해서 살아요? 보배를 위해서 삽니다. 그들의 인생의 삶의 목적은 오직 보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이 동네에 있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어떻게 하면 공동체 속에서 내가 질그릇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읽은 것처럼 뚝배기, 질그릇이 아니라 안에 있는 보배, 예수를 위해서 살 것인가는 고민하게 돼요. 이때 예수가 그를 붙잡는 시간. 여러분 세 번째, 여러분 이쪽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에 영이거든요. 철저하게 이 사람들은 성령의 통제를 받습니다. 여기는 양령의 지배를 받죠. 여기는 악령, 양령, 성령이는 오버랩되어 있잖아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첫날 말씀드린 거 투 페이스, 두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요. 투 라이프, 양면의 인생입니다. 아주 편해요. 편한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쪽으로 편하면 안 믿는 사람 척하고 있다가 교회 오면 믿는 사람 척하고 있다. 이것만 돌리면 돼. 이것만. 그러니까 여러분 늘 양다리를 걸쳐 놓으니까 편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은 근심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너무너무 울고 있는 거예요. 왜? 이제는 장로님 정도 되면, 이제는 목사 정도 되면, 이제는 권사님 정도 되면 딱 발을 옮겨야 되는데 여전히 화장을 잘하고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 가면을 쓰고 은혜로운 척하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이 땅이 싫다고 고백해야 되고 떠나려고 하면 성령이 이 떠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에너지를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철저하게 성령의 통제를 받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드렸지만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마지막 희락 그리고 회복이에요. 에덴을 회복했거든요. 본래 우리는 여기 있던 사람이에요. 본래 우리는 여기 있던 사람인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동네 아니면 이 동네로 가버린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신라곤, 낙원을 잃어버렸다. 에덴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렸던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여러분 죄인 되었던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이것이 회복된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뭐냐면 이 회복 안에서 일어난 첫 번째 증거가 내일 저녁에 말씀드리겠지만 행복이에요. 기쁨이에요. 놀라고 기뻐요. 가져서 기쁜 것이 아닙니다. 되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보면 아무것도 없어도 그렇게 여러분 기쁘고, 죄송합니다만 나는 애가 없어도 이렇게 행복하지 않수? 나는 여러분 그 흔한 월세 하나, 빵 하나, 집 하나 없어도 여러분 이 나이 60인데 집 하나 없어도 얼마나 행복이 넘치지 않아? 별로 안 그렇게 보이나 봐. 오늘 내가 안경까지 벗고 왔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눈에 큰 질병이 왔어요.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에요. 눈이 점점점 실명이 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고 있는. 그런데 요즘 내가 피곤하면 눈이 더 안 보여요. 저 뒤에 있는 분이 안 보이고. 그래서 아이 컨택 때문에 자꾸 얘기하는데 어제 서울 사랑의 교회에 다녔는데 우리 교회에서 두 자매가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어제 카톡이 왔대요. 어느 분에게. 목사님, 정말 제가 목사님 눈 때문에 너무너무 많이 울고 있어요. 자기 담임 목사님은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사랑의 소속은 사랑의 교회인데 우리 교회를 나오는 분이에요. 나오는 분인데 이분이 철야 예배 때 나와서 3층에서 너무너무 많이 운대요.
목사님의 눈이 실명되죠. 제가 점점점 눈이 실명돼 가거든요. 한쪽부터. 근데 이쪽도.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면 하고, 만약에 없다면 바울처럼 시력이 나빠지고 어떻게 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마음이 내게 있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그렇게 저 중삼층에서 울었대요. 울었더니 하나님이 내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걸 보여줬대요. 그래서 지난 주일이었대요. 그래서 계속 우리 교인에게 목사님 눈이 회복되지 않았느냐 연락이 온대요. 그런데 지난 주일부터 눈이요, 주일날은 제가 1, 2, 3부 예배를 드리고 여기 와서 여러분 첫 집회를 하고 우리 또 장로님들과 함께 마지막 우리가 밤 7시까지인가 모임을 갖고 번아웃 돼야 돼요. 그러면 눈이 점점 안 보여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독일 교회에서 기도를 진짜 많이 하시나 봐요. 눈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 내가 안경을, 돋보기를 벗고 성경도 여러분 한 권을 다 읽었어. 여러분, 그리고 내가 오늘 와서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인가 목요일부터 눈이 상당히 좋아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그래서 내가 안경을 벗었다 놨다 해봐도 상당히 좋아진 걸 느껴. 아마 그 자매님이 기도한 대로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력도 회복하지 않을까 하면 안 되지.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의 큰 아빠의 손이 이 집회 가운데 임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보니까 저 뒤에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옷 무늬까지 보이거든. 그리고 중삼층에 있는 사람 내가 아까 멀리서 보다 진짜 맞는가 싶어서 중삼층에 올라가서 다 손을 다 잡고 왔어. 늦게 오신 분들은 제가 못 잡았는데 여러분 미련 있으면 내일 잡아드리겠습니다. 남자들 허가할 때. 지금 이렇게 보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도 허리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잘 보여지고 있어요. 미남이네요. 이 미인이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쪽이 잘 되면, 첫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리라. 하늘나라 의를 먼저 구하라. 모든 육과 영적인 삶을 더하여 주시리라. 마른 곳에 너 영혼을 만족케 하면,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면, 내면의 질서를 세워가면 뼈를 견고케 하고 건강을 주고 물든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은혜를 주실 것이다. 틀림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은혜를 우리에게 지금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 기쁨에는 뭐가 있을까? 테이킹의 기쁨, 받는 기쁨이 아니라 이 기쁨은 기빙, 남에게 기빙의 기쁨이에요. 주는 기쁨이에요. 여기서는 뭐의 기쁨으로 살아가죠? 여기는 쾌락의 기쁨, 여기는 뭐의 기쁨? 임마누엘, 동행의 기쁨으로 살아가요. 여기는 뭐의 기쁨 산다고 그랬죠? 그렇죠. 소유의 기쁨. 집을 몇 칸을 더 갖고 있느냐, 돈을 얼마 더 갖고, 지식의 소유의 기쁨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소유의 기쁨을 갖지만 여기는 기빙, 주는 기쁨을 갖고 살아가요. 오늘 우리 장로님 멋진 빵을 주셨는데 정말 장로님이 기쁘실걸요? 어디 가서 기쁘시죠 장로님? 정말 놀라. 그 기쁨은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하나님의 왕관의 보석 같은 분들을, 이 300분을 내가 섬겼다. 어떻게, 죄송합니다, 우리 주제에 이런 분들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겠어요? 저는 여러분 너무너무, 그래서 여러분 아까 장로님 허가하면서 내가 기도한 것은, 장로님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소유의 목적으로 살아가면 도네이션이 안 돼요. 베풀기 싫어요. 그런데 여기는 기빙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몸의 작은 부분도 하나 주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내가 어색해. 이거 2개 다 주어버리면 안 될까? 그 한 분 중에 떨어졌거든. 마지막 여러분 1570명 중에 5명 중에 2명, 5명도 어렵지만 내가 신장을 이식받는 줄 알고 기다렸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떨어졌는 마음을 생각하니까 내가 기쁨이 순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2개 다 줘버리면 안 될까? 그러니까 의사가, 목사님 농담이 아니죠, 그러면 목사님 자살하는 겁니다, 이러더라고. 보배로운 여러분,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 대신 보세요. 제가 지금 6년이 지났지만 저의 작은 것을 나눴는데 이렇게 얼굴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나 지금도 턱걸이를, 우리 여기 목사님들 계시면 제가 턱걸이를 여러분 17개, 18개, 20개 합니다, 한 번에.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한 40개 하시는 분들 같은데, 여러분, 제가 목사님 어제도 그 호텔에서
가서 1시간 반을 러닝하고 운동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오늘은 내가 우리 교역자분들하고 미팅이 낮에 있어서 못 가죠. 내일은 또 제가 마지막 시간 제가 할 거예요. 봐요. 이렇게 해도 배 하나도 안 나왔잖아. 여러분 이렇게 그래도 스탠다드 안 나 이 정도라면 웃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 딱 이유는 하나가 있어요. 내가 내 몸을 나타내려면 멋을 부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멋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뭘로? 맛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강단에 서 있는 목사가, 야, 저 사람 자식이 없어도, 저 사람 집이 없어도, 저 사람 저러도 정말로 저 사람 뭐 하나가 속에 있는 게 없어도 저 사람 행복해 보이네, 이래 돼야 은혜가 될 수도 있고, 안 믿는 사람 처음 교회에 왔다가 목사가 왜 저래 이러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멋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로 살아가는 맛을 그들이 느끼게 하려고 어떻게 하면 몸도, 어떻게 하면 그냥 간수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보배, 아까 나중에 봤지만 보배를 위해서 질그릇을 간수하는 거예요. 질그릇을 위해서 보배를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삶이 목적이 있는 이 동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한 사람의 첫 번째 여러분 조화 능력이에요. 그대 이름은, 여러분의 조남은 유다예요. 여러분 성경에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나라 땅을 유대 땅이라고 그랬죠. 그죠? 유대 베들레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죠? 유대인, GC를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브라임 아니면 여수룬, 그 다음에 유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상징할 때에 루벤이라고 그러지 않고 시몬, 레위라고 그러지 않고 네 번째 아들 유다를 걸어내요. 그러니까 유다는 어마어마한 방, 요셉이랑 하나님을, 백성을 대신하는 요셉 없어요. 므낫세, 에브라임,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하는 언어로도 나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거예요. 왜 이 복이 어디에서 나올까? 어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몇 가지만 볼까요? 보면은 여러분, 민수기 2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동서남북에 4개의 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움직여요. 그런데 맨 앞에 가는 일대에 있는 그 진영이, 제1대가 누구 진영이면 유다 진영이에요. 18만 6천 명이죠. 18만 6천 명이 제일 앞에 선봉대로 간단 말이에요. 군대 갔다 와야 선봉대가 뭔지 알잖아. 이건 최고의 프라이버시가 있는 거예요. 자긍심이 있어. 선봉대 깃발을 들면 백마고주도 죽음을 앞서고 가는 거예요. 선봉대만 뽑아보내니까 죽음을 가져요. 왜? 그만큼 긍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 1년마다 바꿔주면 얼마나 좋아. 그럼 단대 시험 들지 않지. 그런데 하나님이 시험 들게 만들어 계속 올래도 내년도 40년 동안 유다가 선봉대야.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갭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40년 동안 한 번도 진을 안 바꾸고 유다 진영을 선봉대로 세우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뿐만 아니라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기 1장 2절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남아있는 저 땅에 누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모세도 죽어버렸고 여호수아도 죽어버렸는데 이제는 리더가 없어서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도대체 서로 안 가려고 엉덩이를 빼매고서 그때에 누가 먼저 가릴까 하니까 하나님이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그랬어요. 40년 동안 선봉대 있으면 됐지. 가나안 땅에 와서도 7년 전쟁을 끝내놓고도 또 선봉대야. 영원히 선봉대야.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1장 1절은 신약을 여는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루벤을 낳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루벤도 빠지고 둘째 레위도 빠지고 시몬도 다 빼버리고 네 번째 아들 야곱이 누구를 낳고?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됐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유다의 편애라고 집중하고 있을까? 집착하실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끝나지 않죠. 오늘 읽으신 말씀에 보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복을 줘요. 유다는 형제의 찬송이 될 자. 유다의 이 이름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뜻이에요. 이름도 좋지만 온 형제들의 찬송이 된다 이랬어요.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다리 사이에, 가랑이 사이에 있다. 이게 뭐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 축복의 지팡이가 다이살이 있으니까 우로 가도 복을 받고 좌로 가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엎어져도 복 받고 자빠져도 복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자의 지팡이를 가랭이 사이에 두고 살아가니까 어디를 가도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의 통치자의 지팡이뿐 아니라 귀를 내준대요. 그 유다의 나귀가 포도나무에 맨다. 그가 여러분 포도주로 옷을 빤다. 그 옷이 우유로 휘어지게 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 예수 그리스도 실로, 예수님이 올 때까지 그 이후까지 복을 받는다는 것을 실로의 복을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유다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그 이후에 언제? 놀랍게도 1400년이 지난 이후에 베들레헴에서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복이 끝이 없습니다. 이 정도 되면 저와 여러분 속에 여러분 뭐가 와야 되느냐 하면 이렇게 내가 재발라요. 뭐가 와야 되느냐 하면 내 마음속에 여보 진짜 우리 유다 되자 이런 마음이 생겨야 돼. 벌써 뭐가 오지요? 연세가 돼도 남은 생에는 유다로 살고 싶네 이런 마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시기가 뭐기에? 유다가 뭘 그 시기 하기에? 어떻게 유다가 그 시기 하기에 유다는 그 복을 받을까? 이런 복에 대한 욕심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나도 유다의 복을 받을까? 유다의 복은 여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유대 땅, 유대 민족라고 하는 것으로 넘어서 정말 예수님의 유다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이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유다가 당당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유다가 이런 일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유다는 어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는 여러분 며느리와 모르고 동침을 했어. 그래서 그의 도장과 지팡이 이것을 여러분 증거를 줘서 끝내는 창피 중에 창피를 당하고 성경의 가장 부끄러운 장 중에 하나가 창세기 38장이에요. 그것이 37장부터 요셉의 역사가 나오는데 요셉의 역사가 딱 나오자마자 제일 부끄러운 것이 딱 나와. 이런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 이름은 유다. 여러분은 유다 될 자격이 있습니다. 유다가 되셔야 합니다. 이걸 위해서 저를 하나님의 신부름을 보냈습니다. 수많은 약점과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를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어요. 이건 유다뿐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를,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부활은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를, 죽은 자에게 가운데 일으키시는 능력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유다를 그 며느리와 동침하고 약점이 많은 유다를 하나님이 세웠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세우실 걸 알아야 돼요. 과거를 묻지 마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부터 여러분 유다의 삶을 살아가고 결심하면 유다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유다뿐 아니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었어요. 기드온은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노아는 만취한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지가 살겠다고 아내를 내어준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교활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도마는 예수님을 의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마르다는 걱정에 빠져있는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낙심한 사람이었어요. 죽여달라고 얘기할 정도로 낙심한 사람이었어요. 요나는 도망을 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사람이에요. 이런 성경의 위대한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 있는 위대한 인물들도 유다 같은 약점, 내 같은 약점이 다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점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유다가 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요, 얼마나 놀라운 소망입니까? 아무리 저같이 부끄럽고 이 추한 인간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주면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덮어주고 새롭게 하신 능력으로 나를 이끌어줘서 유다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성도 유다가 되고 남성도 유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십자가에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과거는 흘러갔다. 과거는 묻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유다의 좀 더 재미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유다가 왜 이 복을 받느냐 말이야.
어떻게 해서 유다는 이 복을 그 사람이 혼자 받을 수밖에 없느냐? 저는 성경을 보면서 어느 날 하나님이 내가 밀어나니까 내 손가락을 갖고 성경을 딱딱 찢게 만들었어요. 찢게. 그래서 제가 어떤 집회를 가든지 3일 이상 예배를 드리면 장로님이 하지만 마지막 설교 제목은 이제 이분이 설교해야 돼. 예. 여러분 어디를 가더라도 죄송합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4번 이상 예배를 드리면 그 설교의 마지막은 꼭 그대 이름은 유다로 저는 합니다. 왜? 하나님이 너무너무 철필로 가슴에 돌비에 새겨준 것처럼 저에게 이걸 너무너무 꼭꼭 손으로 이렇게 성경을 집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왜 유다에게 내가 복을 줬는지, 그런 며느리와의 어두운 과거가 있는데 왜 그렇게 내가 그를 존귀하고 위대한 복을 그에게 약속해주고 그 복을 지금까지 이루어오는지, 유다는 결론적으로 이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메디에이터예요. 이거를 보면, 성경을 보면 중재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 이렇게 됐어요. 유다가 능력이 있어서, 유다가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유다는 확실하게 이쪽 동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의 첫 번째 증거, 주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누구든지 이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유다의 복을 준다는 얘기인데, 3군데 예를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요. 첫째는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형들에게 도시락을 가지러 왔다가 꿈꾸는 놈이 온다? 죽여버리자. 이렇게 해서 그 요셉을 붙잡아서 우물에 빠뜨려요. 그리고 그냥 놔두면 죽어요. 죽는데 그때 다 그래, 이는 자식은 죽어야 돼. 하나님의 아버지 산이 지 혼자 받고 지 혼자 잘난 척하고 꿈인지 뭔지 개꿈인지 얘기만 하고 뭐 이런 얘기 다 그러는데, 그때 그대로 나누면 요셉은 죽는데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형, 우리가 이 같은, 그래도 배는 다르지만 이 동생을 죽여서 피를 우리 손에 묻힌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살려주자. 어느 사람이 이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그래, 꺼내. 그리고 애굽으로 팔았어. 여러분,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구게? 어떻게 알았어? 여러분, 대단한 수준입니다. 여러분의 수준은 정말 대단합니다. 이걸 이렇게 아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한 사람이 유다예요. 유다의 말 한마디 때문에 요셉은 죽어야 돼. 죽을 요셉이가 노예로 남아 애굽에 살아서 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유다가 이 말이 없었다면 창세기 37장 이후의 역사는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족과 열방을 구원하는 신약의 사도행전도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유다의 이 말 한마디, 형 꼭 죽어야 되겠어? 같은 배는 따지면 형제 아니야, 살려줘. 이 형들 사이에 자기가 아무도 유구무원, 입이 있지만 말 못하고 가만 죽여 이러는데, 거기에 나서서 메디에이터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2탄 드디어 요셉이 양식이 떨어져 요셉에게 살아갔어. 살아갔는데 요셉은 다 알아. 이 사람들은 몰라. 첩자 맞지? 아니요. 그러면 너 남아있어. 너와 시몬이 불모로 잡혀서 그 자식이 제일 죽이자고 했나 봐. 나 모르지만 시몬이 붙잡혔어. 시몬이 붙잡혀가지고 거기 불모로 놔두고 이제 양식을 가지고 그냥 가서, 아이고 꺼름하지만 그래도 뭐 어쩔 수 없고, 뭐 12명 중 한 놈 뒤져도 괜찮고 뭐 가자. 그리고 갔는지 몰라. 근데 양식이 또 떨어졌죠, 그죠? 근데 두 번째 양식을 사러 올 때는 요셉이 총리가 한 얘기가 있어. 너 다음에 올 때는 누구를 데려와야 돼? 베냐민, 너 막내 동생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 막내 동생 왜 안 와? 진짜 너의 말이 진실인 줄 알려면 다음에 올 때는 막내 동생을 데려오면 내가 너 형제 시몬을 풀어주고 너희들이 첩자가 아니라는 걸 내가 그 진실을 알겠다. 그러니까 근데 양식은 떨어져 가는데, 여러분, 우리는 6남매예요. 먹을 것이 없을 때 왜 그렇게 보살이 빨리 떨어지는지, 보리쌀이 왜 그렇게 조가 빨리 떨어지? 쌀은 없어, 우리 집은. 쌀은 없는, 워낙 못 사는 집이니까. 그런데 그게 금방 6남매가 먹으니까 보리밥을 먹고 빵을 뻥뻥뻥 채니까 얼마나 보리쌀이 잘 없어지는. 그런데 여러분, 70명이 먹었다 생각해봐.
야곱의 일가가 70명이거든. 70명이 먹는 양식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얼마나 가져와야 계속 먹겠어요. 금방 떨어지지. 형들이 아버지 야곱을 찾아가. 아버지, 또 그 얘기하려고? 아버지, 양식이 이틀째밖에 안 남았어. 안 돼. 뭔 얘기해도 안 됐다 그랬지? 베냐민을 데리고 간다 그러니까 아예 몇 번 얘기하다가 이 영감이, 고집불통 영감 야곱이가 안 돼. 다 굶어 죽자. 또 너희들이 가서 내 아들 요셉도 잃어버리더니 시몬도 또 잃어버리고 또 그름까지 가서 내가 죽는다? 내 편안히 지옥 가는 거 보고 싶어? 안 돼. 그러니까 형들이 루벤도 끝발이 없어. 말발이 안 써. 알았어요. 네가 가봐. 네가. 그 다음에 레위가 아버지 산 사람은 라이! 가시. 야, 네 갓. 이름 외자니까 외자가 가봐. 아버지 가시예요. 쑥갓인지 뭔 갓인지 안 돼! 또 나가. 어느 누구에도 이 영감쟁이의 고집을 못 꺾고. 그러는데 한 사람이 간다. 아버지 저예요. 누구냐? 유다입니다. 나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나 해답을 하죠. 이런 내가 참. 또 왜 왔냐? 그 얘기하러 왔지? 그 얘기 하려면 말도 꺼내지 마거라.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 마음을 제가 알죠.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저도 자식을 놓고 살아가거든요. 아버지 하나를 잃고 다 가져오자는 얘기가 아니라 여 베냐민을 아버지를 얼마나 아버지가 사랑하는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내가 아버지 앞에 온 것은 이 베냐민을 내가 데리고 가서 양식을 사서 보내고 만약에 베냐민이 얼음이 있다면 내가 대신 잡히겠습니다. 그리고 시몬을 형을 데려오겠습니다. 내가 대신 잡히겠습니다 하는 말을 한 놈은 한 놈도 없어. 다 아버지 예, 아버지 아버지 너와 다. 그런데 내가 대신 잡히겠다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야. 그대 이름은 유다였어요. 세상에. 그 고집불통의 영감쟁이가 내가 창세기 43장 9절 이하에 보면 내가 대신 잡혀서 갔다는 이 말 한마디에 영감쟁이가 가라. 이르면 이르리라. 여러분 영감 고집을 꺾는 거예요. 옛날에는 형들의 마음에 중재자가, 형들 사이에 중재가 되더니 이제는 아버지의 앞에 중재자, 메디에이터가 됐어. 드디어 데려왔어. 왔더니 요셉은 알아. 딱 먼저 알아채리고 가서 울고는 닦고 나왔어. 요셉이 무서운 인간이에요. 천국 가면 난 요셉 형 내가 만나서 물어볼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지독하냐고. 여러분 그거를 감옥 속에까지 갔으라도 서빙, 섬기는 가나안의 기빙, 죄수를 섬기는 기쁨을 어떻게? 형 거기 가자. 난 요셉을 형이라 할 거예요. 여러분 할배라 하세요. 난 형이라. 난 그 물어볼 거예요. 근데 또 놀란 것은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무서웠냐면 총리가 됐는데 내 같으면 헬리콥터 타고 경상도 영덕으로 간다. 내 집이 영덕이거든. 나는 만약에 됐다면 헬기 타고 갈 거야. 금이 환영할 거야. 그런데 총리가 됐는데도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철저하게 기다리고 그 영들이 왔는데 눈물 나는 안 보이는 피 한 방울 안 나는 사람. 무서운 사람이요. 그러니 요셉은 다 알았지. 근데 요셉이 다 장치까지 베풀어서 가라. 많이 넣어줘라. 넣었었어요. 근데 그 요셉이 은잔을 갖다 넣어놨잖아. 그죠? 가다가 작전이 걸려들었지. 서봐. 야, 너네들 왜 우리 주인의 그 소중하게 얘기는 점치는 물건을 가져가서 그런 일이 없는데요? 그래, 알았다. 만약에 여기에 그 물건이 은잔이 발견되면 그놈은 우리 주인의 노예가 되어야 될 거야. 보니까 해보세요. 누가 내가 감히 어떻게 도둑질을 하겠어요? 그 어전에 내가 무슨 내가 그 짓을 하겠어요? 그래, 어전이고 가전이고 한번 해보자. 열어보니까 누구 집에서 나왔어? 베냐민 집에서. 성경을 참 많이 읽으시니까 굉장히 어려운 성경이거든. 여러분 베냐민 집에서 나왔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니까 베냐민만 데려간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가 겁나니까 전부 여러분 코다리 묶이듯이 다 묶여왔어. 다 묶여왔어. 갔던 시몬도 또다시 묶여왔어. 요셉이 내가 용한 사람인 줄 모르냐? 너네들 어떻게 그런
선을 악으로 갚냐? 너네들 안 돼. 다 붙잡아 놓고 싶지만 언짢이 발견된 저놈만 두고 가라. 이제는 증거가 나왔으니까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네.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이렇게 앉았어. 늙은이들이. 그때 나이가 다 늙었거든. 내 나이 다 넘었단 말이야. 늙은 애들이 이제는 할 말이 없으니까 하고 앉아있는데 이제는 뭐 대책이 없어. 실권자고 양식을 준자고 그나마 나머지를 살려준다고 그러면 엎드려 절하고 가야 될 판이야. 그런데 한 사람이 딱 나온다. 그분이 유씨다. 유씨. 유씨. 난 그 유씨를 보면 무조건 전한다. 나는 유씨를 보면 무조건 전해. 아, 그분이 유씨가 아니에요. 딱 나와서 창세기 44장 때 한 말을 하죠. 카카. 정말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아이는 아이가 아닙니다. 이 아이의 생명과 내가 말씀드렸던 우리 아버지 말씀하셨던 그 늙으신 그 아버지의 생명이 결탁되어 있다. 지금 번역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없으면 아버지가 죽을 것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 아버지는 자식을 잃어버린 슬픔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혹시 총리님 자녀가 있는지요? 그럼 왜 물어? 정말 우리 아버지를 평안히 음부에 돌아가게 하려면 보내줘야 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이 안 나와. 내가 각색을 했어. 그리고 한 얘기가 그 말은 나오죠. 이 아이의 생명이 아버지의 생명과 결탁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를 보내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평안히 돌아가실 수가 없습니다. 저를 대신 묻고 볼모로 붙잡고 이 아들을 보내주세요. 요셉은 깜짝 놀랍니다. 두 가지 사실이에요. 성경을 보면 거기에 우리라는 말이 14번 나와요. 몇 번? 창세기 44장을 읽어보면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에 대한 얘기가 14번 나와요. 하나님이 이걸 보겠어요. 저에게 14번이에요. 이 영들은 우리가 없거든요. 다 배다른 자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없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지 배다른 동생 하나 우물에 빠뜨려갖고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먹고 아버지 앞에 가서는 쇼를 부리면서 짐승에 뜯겨 먹었다고 얘기하고 속으로 한 놈 없어도 11놈이나 있는데 아버지 뭘 그런 거. 우리가 없는 놈이에요. 아니 놈이라 없는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하는 건 요셉에게 말하는 거 보면 우리라는 말을 14번 쓰네. 형들이 변했다. 옛날에는 내 하나 죽여놓고 아버지께 적당히 변명했을 놈들인데 이제는 다 우리라고 얘기하는구나. 깜짝 놀란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자기가 대신 벤자민을 대신해서 자기가 붙잡혀 있겠다고 하는 이 형들이 변한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 죽여놓고 지가 가서 적당히 지가 살겠다고 변명에 제치더니 이제는 대신 자기가 죽겠다고 하는 것은 형들이 세월에 변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조리에서 이 짝으로 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지독한 매정한 그 요셉이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아니하고 그 무섭고 매정한 각본대로 인생을 그려가던 그 요셉이 나야 나 요셉이야. 유다의 말에 자기 신분을 공개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게 수년 동안 자기를 감추고 있던 이 요셉이 한 사람 유다의 말에 나야 나 형들이 파는 요셉이라고 대성통하는 역사가 44장에 나타나요. 세 그룹이에요. 형들에게 미디에이터, 아버지에게 미디에이터, 최고의 총리에게 미디에이터. 하나님은 이것을 본 거예요. 보배론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각과 지혜도 필요하고 능력의 은사도 필요합니다.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의 첫 번째 증거는 숫자가 적다. 그랬죠, 그죠? 간증이 있다. 그런데 그 삶의 내용을 들어가 보면 제일 먼저가 좌능력이에요. 이 사람에게 가족과
나라를 구원한 요셉보다 더 큰 축복을 하나님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며느리와 부끄러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이거 하나 때문에 모든 것들을 보혈로 덮어버려요. 이제 우리의 삶의 해답이 왔어요. 여러분 정말로 남은 생에 복 받기를 원합니까? 아니 은혜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사는 것처럼 살기를 원하고 당당하게 예수를 보여주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다시 여쭙겠습니다. 간증 덩어리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미디에이터가 되십시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십시오. 마태복음 5장 8절은 산상수훈어는 이렇게 주님 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누구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메디에이터, 예수님의 별명이 메디에이터예요. 어떤 그룹 안에서라도 그 삶을 중재하는 사람, 자기가 대신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내 때문에 이 공동체가 어려우시지 않느냐 싶어서 내가 더 헌신하고 죽겠다고 얘기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보배는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다. 잘난 사람은 많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그날 나눴지만 우리 장로님들은 아주 인이 박혀 있어요. 잘난 사람보다 하나님은 중재자, 유다 같은 조화 능력, 지체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옳은 말을, 장로님 큰 소리로 두 번, 옳은 말을, 예. 여러분 옳은 말하는 똑똑한 장로 많습니다. 옳은 말을 잘난 체하는 권사도 많아요. 여러분 안수집사님 찬양했지만 옳은 체 하는 사람 진짜 안수집사도 많습니다. 그 사람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라 그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의 의미가 없어요. 옳은 말을 지혜롭게 하는 사람. 여러분 다시 한번 37, 43, 44장을 읽어보십시오. 그냥 가서 왜 이래? 살려줘 이 말을 했을까요? 그 말을 했다가 금방 거부당할 때 말 빨리 안 서네 이랬을까? 아버지가 아빠 같이 죽어야 속 시원하겠어? 이랬을까? 그 말을 어떻게 지혜롭게 했는지 요셉에게 가서 정말 너무합니다. 우리가 거지처럼 왔으면 거지라도 이러면 안 됩니다. 대결의 언어로 맞서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가 했는 말을 보면 지혜와 여러분 은혜가 줄줄줄줄 흘러요. 하나님은 이걸 본 거예요. 됐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내가 지혜를 좀 주고 위치를 좀 줬더니 잘난 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것은 공동체를, 여기는 나가 중심이야. 여기는 나가 중심이다. 여기는 우리가 중심인 공동체. 할렐루야. 이 나라에서는 내 하나 잘난 체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속에서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 메디어이터,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과 육의 복을 함께 받는 사람이야 라는 걸 유다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이웃들을 볼까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저와 자신을 볼까요? 과연 여러분들은 메디에이터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자존심을 내세웁니까? 잘난 체 합니까? 아니면 옳은 말을 지혜롭게 합니까? 더 하나, 노를 아름답게 수용하는 사람. 권사님 여정도의 뭔 얘기? 오늘 여성계가 여러분 어제 오늘 너무너무 고생했어. 그 여러분 맛있는 그 국밥, 이 국밥이 아니요, 그건 사랑 덩어리요. 여성교회에서 박수. 예, 감사합니다. 이 박수를 쳐야 내일은 도가니가 나온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성계가 뭐였어요? 늘 똑똑하고 자기 말을 하는데 누군가 권사님 그러면 안 돼. 아이 소금 좀 더 넣어. 아이고 그러면 안 돼. 지가 부엌에 얼마나 들어왔다 그러면 안 돼. 노를 아름답게 수용할 수 있는 인격이 없다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유다가 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옳은 말을 지혜롭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옳은 말을 하는 똑똑이는 많아. 그걸 하나님은 헛똑똑이로 보는 거예요. 또 내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위에 사람에게 밑에 사람에게 거절당했을 때 노를 아름답게 수용할 수 있는 인격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것을 오래전에 앞에 서 있는 이 신목사에게, 신목사 너가 서는 자리마다 이 얘기를 꼭 해주라. 내가 복을 주면
어떤 복을 주는지, 왜 너네들이 그렇게 열심히 믿는지, 내가 너의 삶을 내가 쪼이고 있는지 왜 아느냐? 그 똑똑한 것을 나는 교만으로 본다. 옳은 말을 하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 옳은 말을 지혜롭게 하는 사람을 나는 찾는다. 옆에 있는 사람이 연약한 사람, 여러분 이 로마서 15장 말씀처럼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 없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좀 연약하면 그 사람 말하더라도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이렇게 얘기하지. 네가 속으로 네가 뭘 안다고 감히 선배에게 이 자리에서 그런 말 할 수 있어? 이런 말 하면 벌써 사탄이 집을 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노를 아름답게 수용할 수 있는 인격이 없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복을 받을 수 없어요. 나이가 들수록 뇌가 줄어들어요. 섭섭하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여러분 자녀를 낳을 때 자녀를 위해서 일생을 바치죠. 여러분 낳아주고 닦아주고 가르쳐주고 길러주고 해도 아깝지 않아요. 밤잠을 안 자도 자녀를 위해서. 근데 그 아이가 시집 갔는데 한 1년이 가도 전화 한번 안 하고 용돈 한번 안 준다? 살짝 기분 나빠져요. 섭섭해져요. 근데 여러분 그 딸이 뭔가 있는데도 계속적으로 부모에게 보다도 지극기라고 지 자식만, 니도 자식 나보면 아는데 부모 마음을 몰라 섭섭해집니다. 왜? 늙으면, 나이가 들면 뇌세포가 줄어들어요. 줄어드니까 옛날에는 자식들이 똥 싸고 엄마 복장을 쳐도 안 섭섭해. 그런데 늙으면 조금만 자식하면 섭섭해지기 시작해요. 늙을수록,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옳은 말을 지혜롭게 할 수 있어야 되고, 나이가 들수록 노를, 내 말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사람을 아름답게 수용할 수 있는 인격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러면 이게 훈련이 안 되면 딱지 떼야 돼. 이 장로님들 지금 보세요. 40명의 장로님이 있지만 교단이 다 달라요. 전부 장로교에서 오신 분, 전부 선교에서 오신 분. 여러분 그래요. 그런데 이 40분의 장로님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지 보십시오. 대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있고,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평생을 굳은 생활 별넷도 있고, 별셋도 전부 다 있어요. 그런데도 이분들이 별넷 된 사람이 커피 들고 다닙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언젠가 한번 얘기를 하라고 그랬더니, 저는 이 앞에 있는 이영준 장로님, 이분과 육사 동기생입니다. 이분은 성적이 최고 좋은 성적이에요. 근데 나는 꼬투빅에서 몇 번씩 돌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별내까지 달았습니다. 진짜 훌륭한 사람은 이영준 장로입니다. 여러분 그게 쉽지 않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깁니다. 너에게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과 자비 있거든. 서로 마음을 같이 같은 사랑을 갖고 같은 뜻을 합하여 말이나 무엇이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 노를 아름답게 수용할 수 있는 인격과 옳은 말을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이것이 없으면 당회가 안 돼요. 안수집사가 안 돼요. 권사가 안 돼요. 맨날 권사님들 전화 붙잡고 세상에 아우 섭섭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나는 진짜 힘들어. 여러분 그 인간은 빨리 천국 가야 될 인간이야. 있는 만큼 이 땅을 버려. 정말이라니까. 우리 장로님들 그러자. 여러분 이렇게 못 살면 지금 하나님 불러달라고 기도하세요. 왜? 살아있는 동안 영향을 끼쳐요. 어떤 영향? 나쁜 영향. 이분들은 아주 됐어요. 만약에 옳은 말을 지혜롭게 하는 지혜가 없고 노를 아름답게 수용할 수 있는 인격이 없다면 하나님 여기에서 그만 나를 데려가려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왜? 시골에 꽃감을 끼워놔. 꽃감 다르나 하나하나 학교 갔다 와서 빼먹어. 나중에 빼먹으면 와라바시만 남아. 여러분 젊을 때 다 인격이 돼서 권사가 돼. 젊을 때 그래도 알아줘서 안수 집사가 돼. 젊을 때도 괜찮아서 장로가 됐어. 근데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걸 점점 채워 넣는 것이 아니라 꽃감 빼먹듯이 하나 다 빼먹고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갈 때 와라바시만 되고. 그러니까 더 빼기 전에 죽어라 이 말이야. 오죽하면. 이 정도 얘기했는데 정신 못 차리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은 적이요. 왜? 사탄은 살짝 은근히 섭섭하게 만들거든. 그래서 옳은 말보다도 직설적인 말을 하거든. 여러분 노를 수용하지 않아 기분 굉장히 나빠. 나이도 어린 것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를 훼손하는 가장 무서운 적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이 실체를 목사님 우리들이 모르는 거예요. 우리들이 모르니까 그 지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시험 들까 봐. 빨리 잘라버려야 돼.
안 자르면 공동체가 훼손되는 거예요. 여기는 사랑의 틈이 없습니다. 왜? 다른 성도, 연약한 성도 같으면 몇 년도 기다려줘. 근데 만약에 항존직이 권사, 안수 집사, 장로가 옳은 말을 지혜롭게 못하고 그것도 한 번이나 두 번 계속, 그리고 노를 수용하지 못하면 잘라야 돼. 시험 들 때도 장로님, 권사님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하십시오, 이렇게 돼야 돼. 뭐를 위해서? 가난하는 공동체가 한순간에 흘립니다. 따라합시다. 한 사람이 천국을 만들고 한 사람이 지옥을 만듭니다. 유다 한 사람이 천국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유다, 여러분, 한 사람, 가룟 유다 하나가 같은 유다인데, 같은 유신인데 가룟 유다 하나가 지옥을 만들었어요. 많이 필요 없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한 핵, 여러분이 이 가나안의 핵이 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핵분열이 일어나. 할렐루야. 옆에 가게만 해도 은혜가 돼. 그 권사님은 늘 힘들게 하면 권사님 그냥 꼭 잡아줘. 애가 옆에 울면 권사님 일어나서 허리가 아프지만 안고 예배드려. 그리고 애 안고 나가. 여러분, 거기에 천국이 임하는 거야. 애가 딱 울면 아이고, 젊은 것들은 요즘 애를 저렇게 해. 딱 눈총을 보는 순간에 그 사람은 예배드릴 마음이 없어져.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총이 무슨 총인지 알아? 그걸 어떻게 알았어? 세상에 여러분, 다른 총은 한번 맞아도 부상당해. 근데 눈총은 여기에 맞아버리니까 죽어. 얼마나 교회 안에 눈총이 많은가. 마틴 루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주일 11시 미국의 최대의 분열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다. 뭐만 무서운 얘기죠. 주일 11시는 모든 미국에 있는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가장 분열이 일어나는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독일 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시간, 그 시간이 가장 여러분 분열, 지 잘났다고 얘기하고 공동체 분열이 일어나는 시간. 당뇨하다가도 막 터지고 막 이런 일.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빛이 못 되는 거예요. 사랑이 멀리까지 비추는 빛이라면 빛이 시작된 자리는 눈이 부셔야 돼. 할렐루야. 산위의 동네라고 그러잖아. 산위의 동네는 멀리까지 빛이 비친단 말이에요. 멀리까지 비추는 빛이라면 빛이 시작된 이 자리는 눈이 부셔야 된다고. 근데 빛이 시작된 자리가 더 지랄을 한단 말이야. 여러분, 이건 지랄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봤습니까? 이거는 죽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 하나 그 짓을 하고 죽으면 괜찮은데 공동체 전체를 훼손시켜버려요. 그 권사 하나 때문에, 그 안수집사 하나, 그 장로 하나 때문에 공동체가 흔들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내가 여러분 37년을 목회하면서 하나님 데려가 주세요. 그 사람이 더 이상 와라바시가 되기 전에, 그래도 지금 몇 개 전에 꽃감이 몇 개 있을 때 데려가는 것이 낫는 거예요. 이거 다 빠지고 가면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행할까. 육군사관학교 어느 장로님이 계셨어요. 당뇨를 하면 장로님 한 분이 늘, 그분이 16기였어요. 장로님 잘 알아요. 나머지 22기, 24기 장로들이 다 줄줄이 후배들이죠. 후배들이 눈치를 봐서 한마디 하면 에이, 장장로 그건 아니야. 그러면 후배들이 할 말이 없어. 또 뭘 하면 그거 최 장로가 해봤어? 딱 당회가 필요 없는 거야. 그 장로 하나가 다 당회를 움직여.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별난 성격이에요. 용납이 안 되건 장로님은 되고 안 되고는 나중에 말씀하시고 듣기만 하세요. 살짝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많이 기분 나빠서 이렇게 돌면 살짝이고 이렇게 돌면 많이 돈 거야. 이 장로님, 되고 안 되고를 말씀하는 자리가 아니라 의논하는 자리니까 다 듣고 말씀하시더라도 내 얘기까지 끝나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만큼 돌았어. 90도로 돌아. 드디어 됐어요. 당에서 장로님 세 분이 한 명과 더불어 싸우는 거예요. 이번 당회를 하지 않습니다. 가장 은혜로운 당회에서 이렇게 네 명이 의견이 안 모아지면 성도들에게 제가 의결된 것도 저는 갖고 가기 싫습니다. 예수님 재림하는 문제가 아니면 내년에 합시다. 안 하는 거예요. 목사가 당회 안 한다고 야단해요. 장로님 좀 더 우리 기도하고 합시다. 그래서 몇 달이 지나고 당회를 어디서 했는지 아세요? 강대상에서 당회를 했어요. 카페드 위에. 밑에서 그래, 목사님
그 왜 꼭 그 가야 합니까? 여기까지 와놓고 장로님 올라오세요. 여기가 제일 은혜로운 자리. 여기 하면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 거기다 당에 안건 하나도 안 하고 기도에만 30분 하는데 30분 하는데 기도를 30분 해봤나? 신음소리만. 세상에 이런 장로들, 기도 30분도 못하는 장로들이 하는데 여자처럼 이렇게 앉았다, 이렇게 앉았다, 신음소리만 내요.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오늘 끝입니다. 목사님 당연 안 합니까? 당뇨보다 중요한 것이 무릎 꿇는 훈련입니다. 육군사관학교 박사들이 무릎을 꿇어봐서 다 똑똑하거든. 박사는 사람 하나도 없어. 내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되죠. 다음에 합시다. 다음에 또 강대생 올라오세요 하니까 아예 이번에는 단도를 하고 왔어. 어디서 기도 나무를 하나 끄고 왔어. 이거는 좀 편해져. 그러니까 난 또 1시간을 기도하는 거지. 1시간을. 그러니까 가만히 1시간 기도하다 보니까 눈 뜨고 형광등이 몇 개 나갔는가 그것만 쳐다보고 앉았어. 세상에. 그렇게 사연이 많았어요. 제가 떠나왔어요. 한 달 만에 그 장로는 급성 간염으로 죽었어요. 그 아들이 SBS 8시 뉴스 앵커예요. 누군지 잘 알고. 자기 아들 자랑, 모이게 말하면 아들 자랑했어요. 제 아들이 8시 뉴스 최고 앵커 8시 뉴스 SBS 자랑했어요. 공동체를 했어내요. 조화능력 지체의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유다가 아니라 유다들을 어떻게 하면 유다를 깨버릴까 아주 작정을 하고 다녀요. 내가 죽어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당회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의 이 회가 이루어지려면 저 사람 내 데려가야 해. 데려갔어요. 장례가 끝나고 알았어요. 그 아나운서가 내게 저 목사님, 아버지의 마지막 말은 하나님 앞에 가장 부끄럽고 저 떨어져 있는, 그때 육군본부 담임 목사였어요. 육군본부 담임 목사님, 신목사님, 정말 내가 죽거든 장례를 다 지내고 너가 가서 내 대신 엎드려서 해라. 그리고 내 편지를 전해줘라. 가정을 깨는 것도 무서운 일입니다. 공동체를 깨는 것은 진짜 무서운 일. 근데 이거 무서운지 모르고 합니다. 유다의 복, 이 복을 이제는 우리는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복을 탐내는 거예요. 여러분, 삼국지에 보면 조조가 있죠. 조조 아세요? 예, 조조가 있는데 이 조조의 아들이 셋이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아들이 조식이죠. 조비.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이 조식이에요. 그런데 이 조식이 셋째 아들은 늘 책을 갖고 다녀요. 책을 갖고 다니니까 늘 겸손해요. 아는 만큼 사람이 잘난 체 전혀 안 하네. 겸손해. 그리고 뭐든지 형들을 앞세워. 그런데 첫 번째 아들 조비가 이게 문제야. 조비는 성질이 정말 무서워. 성질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조가 죽을 날이 됐어. 과연 누구를 후계자로 세울 건가를 고민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고민하는데 맏아들에게 후계를 세우면 이 맏아들이 안 그래도 저렇게 설치는데 아들 때문에 자기 죽고 나면 형제들 다 죽일 것 같아. 그러니까 줄 수가 없어. 근데 만약 그렇다고 해서 세 번째 그 지식 있고 덕망에 있는 조식이에게 자기 위를 주면 형들이 바로 그날 장례 지내기 전에 동생을 죽일 것 같아. 이래도 저래도 집안은 산통이 날 것 같아. 그래서 조조가 마지막 죽을 때 얼마나 고민한지 모릅니다. 근데 물려 죽어가야 되니까 살 수는 없으니까 딱 죽을 때 누구에게 주냐면 그래도 바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지가 가장이 돼서 살아가다 보면 철이 들겠지 하는 마음이 들어서 누구에게? 맏아들 조비에게 물려줍니다. 조비가 장례를 치르고 와서 세상에 상복도 벗기 전에 대연을 베풉니다. 불을 피워놓고 불 옆에다가 칼을 꽂아 놓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들 다 불러서 대연을 베풉니다. 대연을 베풀면서 한창 흥이 돋아가는데 그 똑똑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 겸손하고 덕망이 있는 조식이를 나오라고 그래요. 조식이를 나와. 조식은 이날이 올 때가 알았거든요. 그저 뚜벅뚜벅 걸어와서 형님께 큰 절은 아니지만 이렇게 절을 합니다. 고개 들어라. 나는 네가 싫다. 아니 너는
나는 너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래서 실은 너를 두고 살아가는 보다 오늘 그렇게 긴 고민 안 하고 오늘 나는 너를 죽이고 싶다. 오늘 이 잔치가 너에게 마지막이다. 무섭죠? 아버지 상을 치르고 상복도 먹기 전에 대연을 부편다는 것도 도리 안 나지만 베풀어놓고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해. 돌려서 얘기하자. 나는 너가 싫다. 아니 너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보기 싫은 너를 두고 내가 있을 필요가 없다. 내가 오늘 이 창이나 칼로 너를 죽이고 싶다. 그런데 말이다, 아버지의 말씀도 있지만 내가 너를 죽이려니까 너무너무 내가 아깝다는 솔직한 말을 생각된다. 왜? 네 머리에 든 게 워낙 많고 네 가슴에 너무너무 인격이라고 그러나 교양이 들어있어서 진짜 네가 아깝다는 생각도 요만큼 든다. 그래서 말인데 너 술잔을 가져오느라. 그러니까 조식이가 가서 술잔을 가져와 있습니다. 그 술잔에다 내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이별주 한 잔을 부어주마. 그 술잔에다 술을 가득 부었어요. 조식아, 네 이 날이 네 사는 날의 마지막이다. 형이 주는 최고의 아랑이다. 술 한 잔을 주잖니. 너는 이 술을 받아서 내가 너에게 마지막 아랑을 베풀어 주마. 형으로 너가 이 술잔을 받아서 술을 먹든지 아니면 7발자국을 뛰면서 7발자국을 뜰 때까지 네가 시를 한 수 읽어라. 읊어라. 7발자국 뜬 이후에. 그러면 그 시가 내 마음에 감동이 오면 너를 살려서 유배를 보내주고, 그 시가 마음에 안 들면 네가 선택해라. 창으로 죽을래? 칼로 죽을래? 이 사람들 앞에. 무서운 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조식이가 그 마지막 절체절명의 죽음의 순간에 또 한 번 절을 안 해? 술잔을 받고 절을 합니다. 그리고 조식이는 눈을 감고 이 날을 마치 올 줄 예측하고 있는 것처럼 형이 주는 술을 잔을 한 방울도 안 하게 다 먹고는 세 번째 형에게 또 절을 하는 거예요. 죽인다고 하는데 절을 하고는 술잔을 들고 7발자국 안에 시를 지으라고 하니까 준비도 안 됐잖아. 그런데 술잔을 들고 7발자국을 딱 걷고는 돌아서서 시를 한 수 짓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시인데요. 여러분, 그 술을 받아들고 7발자국 만에 시를 한 수 읽는데 기가 막힌 시를 읽습니다. 자두, 삶는다, 찐다는 뜻이죠. 자두, 콩을 삶는다. 자두, 연두기. 콩을 태워서 콩을 삶는다. 콩깍지를 태워서 우리 메주 쏠 때 메주를 뭘로 삶느냐 하면 콩깍지를 갖고 콩을 삶는다. 두제 부중업. 이 콩이 가마솥 부산할 때 부자, 가마솥 부자예요. 콩이 가마솥 안에서 운다. 이거는 촌에 살아봐야 알아. 솥에다 불 떼면 처음에는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다. 그 다음에는 김이 날 때 보면 솥이 운다. 김이 나오는 소리야 이게. 지금 이 얘기를 아이고 그렇게 좀 늦나? 여러분, 이 초원에 살아보신 지금 60대 연사 이상 분들은 다 지금 웃고 있는데 나머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불 때 봐야 알아. 콩깍지를 태워서 콩을 삶는다. 두제 부중업. 콩이 가마솥에서 중업 울고 있다. 본시 동근생. 본래는 동근, 같은 뿌리에서 태어났는데, 그렇죠? 같은 뿌리에서 태어났는데 콩을 가마솥에 넣고 콩깍지로 지 콩을 삶고 있단 말이야. 본시 동근생, 상전 하태급. 어찌 그리하여 서로 죽이는데 태급 급하냐? 어떻게 그렇게 빨리 죽이고 싶어서 야단이냐? 이 말이에요. 명시죠. 빨리 띄워주지.
여러분 이거예요. 자두연두기, 콩깍지를 태워서 콩을 삶는다. 두제 부중업, 가마솥 안에 있는 콩이 울고 있다. 본디, 이거 누가 어디 또 전라도 말을, 본디 같은 뿌리에서 태어났거늘. 여러분 본시 동문생이니까 상전하태급, 어떻게 하여 이리도 심하게 들볶고 빨리 없애 죽이려고 급하게 태우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술 한잔 먹고 7 발자국을 가면서 생각난 천재니까 얼마나 책을 많이 봤겠어요. 얼마나 교양이 철철 넘치겠어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 시를 딱 할 수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누가 떠느냐 하면 죽을 놈이 떠는 게 아니라 죽일 놈이, 아이고 저는 봐, 아이고 저 인간 봐, 저게 어디서 나오냐, 저 머리에서 저게 나오다니. 여러분 지가 한개 들린 처럼 죽일 놈이 떨고 있다. 마치 가마솥 안에 콩처럼 지가 떨고. 그러다가 겨우 말해서, 야야 이리 와봐, 닌 아까운 놈이야, 내가 안 되겠어, 네가 빨리 지금 빨리 사라져.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이 조식이가 형에게 이번에는 컨제를 안문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형에게 멀리 보이지 않는데 죽을 때까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조비 같은 성도를 만났을 때, 조비 같은 항존직을 만났을 때 조식이가, 형 이 날이 올 줄 알았어. 그런데 말이요, 나 각오가 돼 있거든. 죽이려면 깨끗하게 죽여줘. 내 모가지를 얼마나 빼야 되겠어? 내가 아버지 말도 알고 형 성질도 개 같은 성질 다 알아. 죽여. 여러분 교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스운 얘기 같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존심 요만큼만 상하면 어머 미쳐, 이게 권사들이 하는 얘기야. 어떤 순간에도 대결의 언어를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 바울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목사님 그 영화를 꼭 보십시오. 오늘 우리 직원들 다 포도모래 오늘 모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식사를 같이 못하지만 우리 직원들 전체를 20명을 모아서 바울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 죽음의 순간에도 바울은 젊은이들이 창칼로 나가자 그럴 때도 대결의 언어를 하지 않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옆에서 누가 여러분 속상하게 하면 자존심 때문에 존심이 상해서 이 사람 벌써 맛이 간 거예요. 그 사람은 벌써 빈 와라밭이 들고 있는 거야. 어떤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도 대결의 언어를 하면 안 돼. 이 조식이는 대결의 언어,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도 대결의 언어는커녕 한 수가 더 높죠.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나이다. 알면은 이렇게 하겠습니까? 진리를 거기가, 하나님 저들의 죄는 진리를 모른다는 것 죄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는 제자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해서 합시다. 이 유다가 되면 못 배워도, 돈이 없어도, 저같이 자식이 없어도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이 그 모델을 성경에 보여줬거든요. 아무리 오래 믿고 좋은 직분을,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이 유다의 마음, 메디에이터의 역할이 없다고 한다면,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대결의 언어를 갖고 있고 옳은 말을 지혜롭게 할 줄 모르고 노를 아름답게 수용할 수 있는 인격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세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있다면 참 불쌍하다, 진짜 안 됐다, 저 사람 불쌍하다고 봐야 돼.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대결의 언어는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내가 여보 미안해 소리는 못하더라도 여보 잠깐만, 우리 잠깐만 생각해. 아니면 미안해하면 한순간에 잠이 재워지는. 하나님의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주님 내가 유다가 되게 해주세요. 할 수 있는 인격이 없다면 결론 때문에,
유다가 받은 복을 나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20년 30년 주님을 믿어왔는데 성경을 붙잡고 살아가고 기도의 자리에 내가 존재하는데 내가 유다의 복을 못 받는다면 내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고 내가 불쌍한 사람이고 억울하고 손해보는 인간을 살겠습니까? 어디든지 내가 미디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 천국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조화 능력, 지체의식, 이게 성숙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핵이 되고 천국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독일 교회가 아니면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만 유다가 되면 여러분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여러분의 자녀는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믿었는데 우리는 왜 이래? 여러분 그 아버지는 유다가 아니었어요. 집에서도 성질대로 살아가는. 우리 엄마가 권사인데 왜 이래? 그 사람은 그 삶을 들여다보면 광야 속에서 뺑뺑뺑 날뛰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의 약속이 없거든요. 가나안의 사람의 특징은 철저하게 메디에이터예요.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비로소 은혜가 있습니다. 눈을 감습니다.